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될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따라붙겠죠. 또 노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또 따라붙겠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따라붙을까요? 아브라함 하면 아마 믿음이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따라붙게 되겠죠.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로마서 4장은 이 처음부터 끝에까지 전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소개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고,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고,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고, 19절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 로마서 4장을 읽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 수식어가 많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고, 위대한 선교사고, 사도고, 또 전도자고. 이 바울하면 굉장히 따라붙는 수식어가 많아요. 또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라고 꼽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대상이 유대인, 이방인,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 유대인, 이방인,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쓸 때 그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받는 책입니다. 또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이런 바울의 깊은 그 깨달음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구원에 관한 그 책을 써내가는 데 있어서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것도 단 몇 줄 또는 구절이 아니라 한 장 전체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믿음이 있는데 본질상 하나인 이 믿음이 구분될 때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 비교적 우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웃 초청주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위하여 등록하게 되고 구원받는 믿음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좀 구원받는 믿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한 신뢰로 우리 안에 두 영이 있잖아요. 이 두 영이 하나는 육신과 하나는 성령인데, 이 계속해서 싸워서 충돌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갖기에는 뭔가 이렇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딱 이렇게 정착을 하고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고,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고,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인이 은혜 받고 깨달았고 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모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신앙의 뿌리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겠네요? 아브라함은 흠이 없겠네요? 완전한 사람이겠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의 조상이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재해석하면서 그 믿음을 쭉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든지 또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삶을 살기까지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하나하나 넘어가고 극복하면서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하마터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인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인생의 위기가 아브라함 때 있지 않았습니까? 또 조카 롯과 이 또 물 때문에 또 서로 싸우다가 이 결국은 물 때문에 이 롯과 고륙상쟁에 이런 끔찍한 또 위기도 맞게 될 뻔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와가 자기 몸종 하가를 이 남편에게 줌으로써 아이를 낳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가정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또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분명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에게 따라붙는 그 믿음의 그 수식어가 좋은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인생에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그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의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높이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믿음을 우리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믿음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보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 가운데 힘들다 또는 어렵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겨질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태도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태도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라는 것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물질을 바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바라는 것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바라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더니,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나 또는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상식이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뭐가 될까요? 내가 바랄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불가능하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바랄 수 없게 됐을 때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태도를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문제의 벽 앞에서, 어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어떤 그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나중에는 그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음 바, 그가 믿음 바,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본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자손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손을 준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 그는 불가능하게 여긴 겁니다. 자기 몸도 이미 죽은 상태고, 아내의 몸도 이미 죽은 상태고, 이미 죽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내가 설령 지금 몸이 죽어서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내가 충분히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 없나요? 마치 내가 마른 뼈같이 내가 바짝 말라가는 것 같고, 내 과거의 이력서를 보면 앞뒤 사방 팔방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나의 삶을 보면 내 삶이 마른 뼈 같고, 내 과거의 이력서가 정말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소망 없지만, 그러나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 같이 그 능력으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이 확신을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기독교 TV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신앙 간증 집회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 간증 집회를 한 번씩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질 때가 있죠. 왜 신앙 간증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신앙 간증하시는 분이 보통 간증할 때 보면 이런 내용 아닐까요? 내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주저앉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겨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음악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고, 또 내가 체육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고, 내가 사업에 대해서 실패하고 도저히 이게 앞뒤 길도 없고 문도 막히는 것 같은데 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어떤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막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왜 뭉클하냐면 그 중간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집회에서 신앙 간증을 들을 때 반드시 이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불가능한 거나 또는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의 태가 90. 그러면 이거는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거든요. 알고도.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이 이미 죽어 있고 마른 뼈 같고 내가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다음 절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은 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많은 후손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큰데 현실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현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갖는 문제는, 오늘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갈등할 일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빨리 응답되면 좋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응답이 되고, 밤 기도에 나왔는데 다음날 새벽에 응답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기도 응답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 처음 시작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순전한 이런 신앙으로 이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빨리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신앙의 연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성장이에요. 어떤 성장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그런 믿음의 성장. 이 성장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본 것은 보이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몸이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고 내 몸으로서는, 내 아내의 몸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을 봤다면 아브라함은 회의감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냐고. 이 말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황이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만 보십시오.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봐도 낙심되고 뭐 환경을 봐도 낙심되고, 이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현실과 맞닥뜨려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런 어떤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것, 현실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간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당장 현실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확률은요 0.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 말은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이 믿음으로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학자의 어떤 이야기처럼, 성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추운 것을 피하지 못하고 더운 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늘이 따가운 햇빛을 피하지 못하고 이 광야는 완전히 우리가 이 신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광야와 같은 삶에서 그가 가진 그 믿음의 은혜를 누가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적어도 로마서를 쓰면서 그 구원에 관한 이 책을 쓰면서 무려 로마서 4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낼 때는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그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줍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너희는 인생의 홍군을 건너라. 너희는 부모의 신앙을 계승시켜라. 가장 영원한 것을 투자해라. 교회 생활에 축복되라.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많은 약속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언제 이것이 나에게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약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헌금 봉투에 보면 감사 헌금 봉투에서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너무 상황이 어렵고 너무 상황이 힘겹고 지금 그분에게는 도저히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감사했다면 그 감사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이 지금 드린 이 감사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의 이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모든 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이 있었어요. 어떤 관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 머릿속에 딱 지식의 창고에 하나님을 넣어두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경험의 한계 내에서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는 하나님, 자기 경험으로 필요한 하나님으로 딱 자기 속에 저장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의 한계 속에 저장해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초월하고 자기 경험을 뛰어넘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나질 때마다 내 생각 속의 하나님, 경험 속의 하나님으로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초월해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자손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이 있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을 주시고 80세까지 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80세에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80세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20년 동안 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75세에 80세에 100세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약속, 이 언약, 이 약속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약속이 길어지면 잊게 됩니다. 약속이 길어지면 실망하기도 하고 잊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일어날 상황, 아이를 낳을 확률은 1%도 없는 거예요. 0.1%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몸도 마른 뼈가 되었고 사라의 몸도 마른 뼈가 되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그 연약한 육신, 이건 뭐냐면 인간으로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단 0.1%도 남겨두지 않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견고하게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다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하고 회의감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그 20년이라는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25년이라는 이 시간은 분명히 긴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치고 힘든 시간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2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잖아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불청객으로 나타나서 항상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지금 너의 몸 상태를 한번 봐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아마 아브라함이 막 옆에서 화가 나고 막 분노할 수 있도록 사단은 막 아브라함을 갖다가 놓고 막 이렇게 건드렸을 거예요. 너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까지 믿을 수 있겠니? 등등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아내에게도 했겠죠. 아내 사라에게도 지금 무슨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어머니고 말 같은 소리니? 분명히 그러면서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유혹을 이 아브라함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의심은 문제를 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의심은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밝은 대낮을 보게 합니다. 의심은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가는 겁니다. 의심은 못한다고 하지만 믿음은 내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의심은 못한다고 하지만 믿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가면서 아마 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는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토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불청객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막 속삭일 것 같아요.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보라고 하면서 아마 이 불청객 사탄은 우리에게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과 맞닥뜨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의 확신을 강하게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어떤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도망가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에 회의감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 없이 하지 마시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성도들에게 받는 질문 가운데 정말 저를 당황스럽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 목사님 이제는 좀 괜찮아질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얼마쯤이면 될까요? 주로 어떤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물질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분들. 근데 목사에게 질문할 때는요, 이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목사에게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적어도 목사에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이 이야기는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무릎도 꿇어보고 금식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해보고 그 노력 가운데 지치고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이런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목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목사의 대답은 그렇게 질문한 사람에 비해서 너무 간단합니다. 성도님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죠. 함께 기도해요. 주님이 꼭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성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표정은 밝지 않고 굳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것은 이런 뜻 아닐까요? 아, 목사님에게 질문하면 결국 이런 답이 올 걸 알았어. 그분이 참 영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안으로 목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영안으로 저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이야기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뭔가 얼굴에 그 표정은 밝지 못한 그 굳은 표정,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갖는 그 절망감, 그 회의감, 그 슬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자녀의 문제 기다리는 거, 건강의 문제 기다리는 거. 우리가 기다릴 때 이 기다림 속에서 기한이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지면 그건 누구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회의감이 찾아오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탄식들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처절하고 절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그 은혜를 깨닫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그거 아닐까요?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너무 견디기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 기다림 속에서 로마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하는 이런 이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텐트 생활할 때 그가 텐트를 옮길 때마다 거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텐트 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그냥 세월을 보낸 거,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이런 이 반복된 삶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그 기도의 삶을 통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로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말씀의 결론을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렇게 됐거든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굳세게 우리가 일어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런 승리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초청주를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선한 믿음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훗날 여러분을 평가해 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며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믿음
믿음을 가진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따라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